믿음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일평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집으로 얘기하면 대문이죠.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성도가 첫 대면하는 그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만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이 이루어지면 그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의 삶이 연합의 삶이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은 후에 칭의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성경에는 거듭남이란 말이 있잖아요.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한자로 중생, 또 이제 삶을 살아가는 성화,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의 끝까지 구원받은 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 그 부활한 몸에 다가오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의 영화입니다. 영화. 이런 일말에 이거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서정. 그 서정의 삶을 시작하는 첫 관문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첫 관문인데, 관문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있는 온갖 패키지의 신령한 하늘나라의 복들이 주어지는데, 이걸 누려야 하거든요. 저부터 누리고 싶고 또 누려야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 믿음은 과연 아주 이 믿음이란 말이 가장 쉽습니다. 그 교회에서. 근데 가장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게 보니까. 뭐라고 이게 믿음을 정의해야 할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래서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비. 그래 이게 신비하니까 뭐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입니다. 이거.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구원받고 언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언제 그리스도에 연합을 했는지 모르게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장 현 시점에 구원은 받죠. 구원이 현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 구원이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가 언제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창세 때가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올라갑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예배서에도 나오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 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이 구원의 역사성을 동반한다 이겁니다. 순간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어느 게 옳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 옳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사함을 받잖아요. 의롭다 칭하면은 그거는 이제 칭의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로부터 다 구원받는 거를 칭의적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칭의적 구원이고 지금 구원받는다. 이거는 성화적 구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육신의 삶을 포기하노라. 그런 성화적 구원을 얘기하고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은 장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영화로움을 누리게 될 그 영화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칭의적 구원, 구원 현재 삶에서 구원받는다. 성화적 구원.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영화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그러면 이 구원이 뭘까? 가장 흔한 말인데도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한 이 오늘 이 구원받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건 우리가 이 다음으로는 이렇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거나 구원의 확신이 좀 부실하다거나 이런 일이 이제 없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의 관문인데 첫 관문이고 하나님 앞에 첫 대면인데 그럼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죠?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하면은 구속사적 계시입니다. 구원의 역사적인 계시라는 겁니다. 이 구속사적 계시는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왜? 구속사적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오늘의 제목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연유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방편이 믿음인데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제 거저 입게 되니까.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보면은 아까 구속사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역사를, 구속사를 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어디부터 출발하죠? 물론 창세 전부터 시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첫 시조인 아담을 지었잖아요. 아담이 행위 언약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잖아요. 은혜의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을 수천 년 후에 누가 와서 성취하셨죠?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우리 지난번에도 이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지금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이 역사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한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성취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겼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은혜 언약이 있기 전에는 아담한테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주셨잖아요. 행위 언약을 실패하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여기서부터 나온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은혜 언약으로 다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잠깐 인간이 이제 종교성으로 접근하면은 자꾸 인간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방 종교는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죠. 불교는 자기가 공로를 쌓고 해서 억만겁에 쌓여 있는 죄를 씻어내고 이렇게 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적인 경우에 하나가 불교인데, 근데 남의 이방 종교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상이 쩌들어 있는 게 불과 얼마 전에 끊겼어요. 우리가 그 종교 개혁이 얼마 전에 언제 일어났냐면요. 불과 15세기 정도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믿음이었죠? 전 세계가? 로마 캐톨릭이잖아요. 천주교라고 그러죠. 천주교가 기독교를 틀어잡고 있었다고요. 그 천주교가 어떤 종교였냐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행위가 있어야 네 행위가 거기에 추가가 되어야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기치를 왜 들었습니까? 95개 반박문을 들이대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 말씀을 지켜 세운 동기가 뭡니까? 면죄부 판매 아닙니까? 면죄부란 게 무엇입니까? 돈 많이 내고 그 티켓 사면은 죄 사함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행위 구원. 누가 뭐래도 은혜 언약으로부터 나온 은혜 언약의 결과물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그 믿음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서,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천주교가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천주교 수도사였던 그 사제였던 루터가 반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부터 물론 그 이전에 쯔빙글리부터 시작해서 쭉 있었지만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야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때서부터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예. 이 믿음의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역사가 이루어진 지가. 그래서 로마서, 이제 우리의 로마서에도 이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독교사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 이단 사상을 많이 알게 됐는데 그렇게 이단 사상이 많이 나온 줄 몰랐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약간의 또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알마니안주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의 성취를 이뤄놨어도 내가 받아들여야 하잖아. 내 의지가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의지로 믿음을 주님이 완성해 놓은 구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어디에 달려있다? 내 의지에 달려있다.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내 의지에 공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또 알메니안주의라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입니다. 이것도 믿음을 얼뜻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 같아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알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을 내 스스로 가졌지 어떻게 그러느냐. 그 믿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나의 공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다? 은혜 언약 성취로부터 왔다 이겁니다. 이 은혜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시조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해 주신 그 은혜 언약의 완성으로부터 왔다. 이거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오냐면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의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믿음이. 창세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우리 구속사에 다 관여하시고 역할 분담이 다 있으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고 우리 주님은 그 계획대로 오셔서 이루시고 성령님은 이제 주님이 하늘 우편에 오르신 이후부터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적용시키시고 효과 있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믿는 것이 우리가 그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핵심이다 이겁니다. 주님이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주님이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역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냥 주님이 고난당하신 걸로만 끝이면 안 됩니다. 그 사역은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주님 공생애 동안에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분은. 또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죽음에 대신해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시고 이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신약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믿음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랬잖아요. 건너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구속 계시, 구속의 언약, 구속주이신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다 이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이거를 양보시면 아무리 성경 지식에 대해서 많이 배워도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우리 분명히 가집시다. 이걸 갖고 절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분이 좋으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런 생각이 오고 뭔 일도 안 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알 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면은 이거는 정말 감정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냥 하나의 기분에 불과한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루신 구속사는 객관적 사실이다 이겁니다. 감정은 내 생각은 주관적 사실이지만 이건 믿을 게 못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주님이 구속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이겁니다. 내가 서울 가는데 옆에 분이 히치하이킹 하잖아요. 히치하이킹 할 때 저 좀 가는데 같이 태워주세요. 그러면 타고 가는 겁니다. 안 타도 나 서울 가는데 차 몰고 가는데 지장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그 구원의 확신이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첫 관문이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하면은 모든 구원의 서정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 구원의 확신을 통과해야만이 이런 것들을 내 거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양조기 성도님들은 당연히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이 왜 이단한테 넘어가느냐? 이 이단한테 넘어가는 이유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무식한 겁니다. 이단이 상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많이 아는 것 같죠?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문선명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이단들만 얘기하면요. 신학적인 거 말고 이 사람들이 아주 성경 말씀을 다 알고 박사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만큼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부분만에 대해서 달달달 암기하고 있는 지식일 뿐이에요. 성경 전체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자기들도 몰라요. 그리고 맹종하는 거죠. 맹종. 그리고 그 성경이 왜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맹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놓쳐버리면 우리도 이단 종파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믿음의 영역이 있는데, 지식의 영역에서는 서로 간의 파에 따라서 약간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달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다 같이 천국에 가서 보게 되니까. 그런데 구원론이 잘못돼 버리면요, 이건 대책이 없어요. 예. 구원론이 잘못되면은 신학 박사일지라도 하늘나라 못 간다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구원론이 확신이 잘 돼야 하고 구원관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래야 그 위에 자라가는 지식의 말씀, 구원에 이른 지식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의미가 더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신약 때 우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구약 성경 안 봐도 되겠네, 구약 성경 없어도 되겠네. 이거 두 가지 면에서 큰 착오입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의 구속사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이름 말이 나 아니라 나. 그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구속 계시가 없어지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오셔요. 신화와 설화 속에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오셨는데, 구약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사가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어지는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큰일 날 소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반드시 신약 성경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구원받으면 됐지, 뭘 구약까지 알아야 하냐고.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 성경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구원받는 믿음은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자, 시내산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르릉쾅쾅 하고 막 번개치고 불빛이 나고 바위덩어리가 날아다니고 야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요, 누가 우리 심령 속에 오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오는데 우르릉쾅쾅 하는 정도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구원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데는 거룩한 영이신데 우리 심령이 거룩해야 성령님이 임하실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실 때는 회개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이게. 그래서 회개하라. 그럼 네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자, 5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더니, 자, 이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이 회개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0절을 한번 피시죠. 한 번만. 네,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늘에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이제 시편에 보면은요, 내 죄악을 아리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가 차인석에 이루어집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고 성경 말씀을 드렸듯이 회개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는 이제 첫째는 우리 인간의 죄사함이 가장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심판이 제일 시급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사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마귀의 심판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기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시조인 아담을 유혹을 해서 범죄하게 해서 타락하게 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종이 되게 만들어서 사망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간을 해방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에 대해서도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심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로마서에 보면은 자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첫째 세 가지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라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마귀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라 하면 인자가 아버지께 가며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즉 정죄했다는 겁니다. 재판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내려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는 그때 심판 없습니다. 그냥 형벌만 남은 겁니다. 그냥 형벌 불못에 가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초림 오실 때 이미 심판 정죄하신 겁니다. 이미.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다 드러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셨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선물을 줘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선물을 주는데 선물 주면은 내가 손 벌려서 받으면 선물 주죠. 근데 어떤 사람이 선물 주는데 내가 안 받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뭐. 그죠? 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동의를 하고 신앙용어로 수납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마음에 믿으면 신비하게 뭐가 이루어지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확정되는 겁니다. 일단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100%예요. 절대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마음이 감정이 어느 때 휩쓸린다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객관적 사실이에요. 누가 뭐래도 마귀가 과거 일을 들이대면서 네가 구원받은 자냐? 너 같은 자가 구원받은 자냐?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루터였지만 루터가 죄의식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예. 근데 일단 우리는 이제 성령님 우리 속에 임하셨다는 걸 아시고 죽어도 우리는 지옥 못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믿음을 가진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이 어디냐면 강팍한 마음을 없애라. 어디에 있냐 하면 성령은 그러니까 강제로 하나님 강제로 저 좀 믿게 해 주십시오. 어디 한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믿음을 갖게 한번 해보세요. 전도다 보면 그런 사람은 간혹가다 있어요. 천만의 말씀. 절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이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예. 그래 우리 마음을 여기 에스겔서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6장 20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라.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성령님 우리를 믿음 갖도록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실 때 얼른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구원받는 믿음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요약하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 계시인데 이 구속 계시는 곧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절대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가면 그가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지 않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정리해드리면, 자,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 한 사람은 예수 천국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왜 믿어야 하고, 왜 그분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고, 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 천국. 이 사례는 블레셋으로 이스라엘 백성 싸울 때 법규를 가지고 가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졌죠. 법규까지 뺐겠죠. 그래, 이게 종교적인 대표적인 하나의 그 예입니다. 기복신앙이랄지, 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그리고 예수 믿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를 예매돼야 하는지, 회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구원 보장 못 합니다. 두 번째. 자,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잘못됐어요. 신천지, 구원 받는다고 합니까? 통일교,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합니까?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 이단 신학사상들 구원 받는다고 합니까? 이거 구원 못 받습니다. 지식이 잘못됐어요. 세 번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성경 말씀도 다 알고 있어요. 구원 받습니까? 성경 말씀이 자체가 자동으로 구원 주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걸 믿어요. 이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가지 경우 중에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확실하게 100%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고요. 저부터도. 그래서 확실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시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다 기원합니다. 아멘.